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사순절 첫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어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반석이 되어주시고 구원이 되어주시고 요새가 되어주셔서 이 험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백성답게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각 사람을 만나주시며 생명의 말씀과 하늘의 영광의 소망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124번을 교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참회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 저희들 한 주간 지켜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 한 주간 삶을 되돌아보니 허물이 있사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예배 속에 성령님 함께 하시고 저희들 부족함을 기억마시고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온 것은 세상에 무엇을 얻으러 나온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하나님 나왔사오니 신령한 은혜를 받기 위해서 주님 찾아왔사오니 은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하나님을 종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셔서 주님, 그리하여 피곤하고 지친 저희의 심령이 소생함을 받아 이 험한 세상에 나아가 주님과 함께 걸으며 선한 싸움에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주님의 본을 받아 참되고 어렵고 거룩한 삶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점토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저희들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중에 깨달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정치, 경제 너무나 어렵습니다. 주님, 모든 것이 어렵사오니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나라와 가정, 개인, 질병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어려움 없도록 우리 성도들 늘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전쟁과 지진을 나사 아버지 하나님 몇만 명이 죽었습니다. 주님께서 지키지 아니하면 세계가 요동하고 있사오니 주님, 하루속히 안정되게 하여 주시고 평화로운 세계, 경제가 사는 세계, 우리나라가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종자들은 너무나 아버지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지 아니하려고 있습니다. 주님, 정신 차리게 하시고 온 국민 앞에 반성케 하시고 이 나라 경제가 얼마나 어려운데 이종자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경제가 살아야 되겠사오니 우리 서민들 아버지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정치하는 모든 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각성하여 이 나라 경제를 살리는데 아버지와 딸딸 뭉쳐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어렵고 힘든 우리나라 온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이로하여 주시고 아버님 70년 전에는 저희들이 굶주리며 헐벗으며 아버지와 살았습니다. 주님께서 이 살기 좋은 나라 아버지와 이 삼천리 강산을 꾸며주었는데 각성하지 못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북에서는 아버지의 미사일을 쏘서 저희들을 불안케 하고 있습니다. 주님, 김정일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김정은 마음이 변화돼서 하루속히 손잡고 평화로운 나라 세계에서 울어보는 우리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는 모든 분들에게 각자의 맡은 데서 아버지 하나님의 봉사할 때 건강을 지켜주시고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늘 기쁨으로 봉사하는 자세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나와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기도에 각자의 기도가 다 다를 줄 알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 중에 금방 된다고 아버지 하나님의 실망하지 말게 하시고 간절히 매달리며 하나님께 시간을 기다리며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세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사님들 수고하고 애쓰고 있습니다. 아버지 성령님께서 이 시간에 함께 하셔서 주님 말씀이 저희들에게 감동받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목사님 의정부에서 소문나서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로 소문나서
우리 교회로 달려와 이 교회가 차고 넘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또한 찬양대 늘 수고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찬양을 먼저 주님 받아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활짝 열게 하시고 찬양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여 돌아갈 때 기쁨으로 돌아가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기도 주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하나도 빼짐없이 기억하셔서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416조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이로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아멘. 최고의 웃음으로 웃으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교회 표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성령 공동체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죠. 이렇게 교회에서 인사하시고 집에 가셔서도 직장에 가셔서도 이웃사람 만나셔서도 꼭 그렇게 인사하세요. 웃으면서 다 잘 될 겁니다. 김영수 씨가 쓴 난세 답하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난세 답하다. 이 책은 사마천이 사기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사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그 인물, 탐구, 인물들이 어떠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을 분석해 놓은 책입니다. 이 사마천은 난세가 어떤 시대인가, 난세를 표현하는데 믿음과 또 희망과 꿈, 이런 것들을 잃어버리고 사는 시대가 난세라는 거죠.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꿈이 있고 희망이 있고 또 이상을 품고 서로 신뢰하는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그 믿음도 깨어지고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이 살아가는 그런 시대가 난세라고 하는 겁니다. 어지러운 세상이라는 거죠. 국어 사전을 찾아보면 난세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난세는 전쟁이나 무질서한 정치 따위로 어지러워 살기 힘든 세상을 말한다. 그렇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현재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도
난세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크고 작은 그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사실 사람들이 모여 사는 세상에 늘 어려운 점들이 있지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에게 들려오는 소식을 귀담아 들어보면 참 난세 중에 난세입니다. 전쟁의 소식이 여전히 우리 귀에 들려오고, 또 지진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지금도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러한 소식들을 듣게 됩니다. 북한에서는 연일 미사일을 쏘아대서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기후의 위기, 또 식량의 위기, 전염병의 위기, 이러한 위기들이 늘 우리 곁에 들려오고 있습니다. 우리도 사실 피부로 체감하잖아요. 물가가 상승해서 살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 이런 것들을 우리 다 같이 공감하며 삽니다. 그러고 보면 난세, 힘든 세상, 어지러운 세상에 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만 또 그랬던 것 아니지요.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그 시대에도 난세 중에 난세였습니다. 4장부터 6장까지 오늘 본문 앞에 있는 내용들을 조금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살았는가를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괴롭혔던 그 당시의 세력이 블레셋입니다. 블레셋은 틈만 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략해서 괴롭히고 식량을 빼앗아가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 블레셋만 생각하면 끔찍한 거예요. 한번 전쟁이 벌어졌는데 그만 이스라엘 군사 4,000명이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전쟁을 해서 4,000명의 군사가 죽었으니 패배한 것이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뭐였습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전쟁에 실패했을까? 왜 졌을까? 그래서 국리 끝에 그 당시 실로라고 하는 곳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가 있었는데 그 실로에 하나님의 언약궤,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죠. 그래서 그것을 앞세워서 전쟁하게 되면 우리가 이길 것이다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은 착각을 한 거죠. 마치 그것을 하나님처럼 우상시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앞에 세우고 전쟁터에 나갔는데 이번에는 4,000명이 아니라 3만 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얼마나 절망했겠어요. 그리고 그들이 너무나도 소중하게 여겼던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여호와의 언약궤도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절망 중에 절망이 된 것이죠. 블레셋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스라엘 신이라고 여겨지는 그 여호와의 언약궤를 빼앗았으니 그 승리에 도취했을 뿐만 아니라 얼마나 기고만장했겠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또 섬기는 다곤이라고 한 그 신 앞에다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놨습니다. 우리의 신이 이스라엘 신보다 훨씬 더 능력이 있다, 뛰어나다, 우리의 신 때문에 이겼다, 아마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어느 날 일어나 보니까 이 다곤 신상이 쓰러져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인가 해서 세워 나왔는데 그 다음에 보니까 이제는 완전히 쓰러져 가지고 다곤 신상이 박살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움 가운데 빠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손이 그들 가운데 재앙을 내리셔서 아주 독한 종기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됐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문제가 아니라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그렇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블레셋 사람들이 안절부절 못하는, 이거 큰일 났다. 우리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으로 여겨지는 여호와의 언약궤를 포로로 잡아온 것처럼 다곤 신상 앞에 두고 무릎 꿇리려 했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화를 입게 되니까 이것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이제 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벳세메스라고 하는 지역으로 보냅니다. 그런데 벳세메스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또 그것을 열어보다가 여러 명이 죽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마침내 이 여호와의 언약궤가 기랏 여아림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20여 년을 지내게 되는 거죠. 그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 사무엘상 7장 1절과 2절의 내용입니다. 1절,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아멘. 기럇 여아림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이제 여호와의 언약궤를 안치하고 그의 아들 엘리아사를 지명해서 그 여호와의 언약궤를 잘 관리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20년이 지났습니다. 20년 동안 불안불안하면서 그래도 이제 큰 어려움은 없는 듯 보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여전히 풀리지 않는 숙제들이 있는 거죠. 답답한 거,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여호와를 사모했다. 여기서 여호와를 사모했다라고 할 때 사모하다는 나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나하라고 하는 단어는 울부짖다, 슬피 애통해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 민족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택함 받은 백성인데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당했던 고통과 아픔을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가난해진 거예요. 겸손해진 거예요.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게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들려주실 때 그 말씀을 듣는 것이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날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 이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때에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게 되고 살 길을 찾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사무엘,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한 말씀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말씀의 내용이 중요하잖아요. 그 내용이 3절에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난세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 사무엘이 자기 생각이나 자기 지식을 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신 것이죠.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는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돌아오라. 첫 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 말은 여호와께 돌아와야 된다. 그래야 살 수 있다. 사람답게 살 수 있다. 평안하게 살 수 있다. 두려움과 불안에서 벗어나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여호와를 등지고 벌써 멀리 갔다는 거예요. 멀리 갔어요. 잘못된 방향으로, 엉뚱한 방향으로 자기들 생각을 따라 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돌이키고 방향이 잘못됐음을 돌이키고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오늘 함께 예배드리며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에서 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까?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이 말씀은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이 사무엘의 말씀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난세를 살아가는, 어지러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 것이 중요해요. 내 발걸음의 현주소가 어디인지, 나는 지금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지, 내가 나아가는 삶의 방향은 어디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봐야 됩니다. 나는 열심히 산다, 나는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부지런히 살아간다, 그것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엉뚱한 방향으로, 잘못된 방향으로 부지런히 살아가고 열심히 살아가면 더 잘못 사는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은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께 돌아올 때에 제거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제거할 것이 있다. 제가 본문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3절.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아멘. 돌아올 때 제거할 게 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서 오만 가지 욕심의 덩어리들, 탐욕의 덩어리들, 주님께서 싫어하시고 미워하는 것들, 그거 끌어안고 살았다면 그거 내려놓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제거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수루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끊어내다라는 뜻이 있어요. 물론 제거하다라는 뜻도 있고, 그리고 끝내다, 떠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기는 돌아오는데, 내가 잘못된 방향으로 갔네, 엉뚱한 방향으로 갔네, 멸망의 길로 갔네 하고 방향이 잘못된 것을 알고 여호와께, 하나님께 돌아오기는 하는데, 여전히 내가 가지고 살던 더러운 것들, 악한 것들, 하나님께 기뻐하지 않는 것들, 우상 덩어리들, 탐욕의 덩어리들, 그거 안고 여호와께 돌아와서 안 된다는, 그거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거 끊어내라는 거예요. 말씀해 보면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이라고 했는데, 이방신들은 여기는 바알도 들어갑니다. 물론 다곤도 들어가, 아스다롯, 이런 여러 가지 종류의 잡동사니 이방신상들을 섬겼어요. 바알이나 아스타롯, 이방 신들의 특징은 복을 준다고 믿는 거예요. 풍요와 다산. 그래서 그 우상 앞에 가서 절하며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거기 있는 여사제들과 음란 행위를 하면서 그렇게 하면 복을 준다고 믿었던 거예요. 참 어리석은 모습이죠. 그러한 것들을 다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몸에 어느 부분에 문제가 생기면 힘들지만 아프지만 수술을 받아야 될 때가 있어요. 수술 받는 게 사실 어려운 일이잖아요. 아프잖아요. 할 수만 있으면 수술 없이 살면 좋잖아요. 그런데 왜 수술 받습니까? 그거 제거해야 되거든요. 그거 끊어내야 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힘들어요. 고달파요. 그리고 다른 부분까지 문제가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끊어내야 될 것은 끊어내고 제거해야 될 것은 제거해야 한단 말이죠.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 신상들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아스다롯을 섬기면서 그렇게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게 살았다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끊어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내가 여전히 끊지 못하고 붙들고 있는 것, 악한 습관일 수 있고 또 나의 욕심일 수 있고 정욕일 수 있고 세상의 욕망일 수 있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알고 끊어야 될 것, 아프지만 끊어내야 된다는 거죠. 힘들지만 끊어내야 돼요. 그걸 제거해야 돼요. 그걸 버려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거 붙들고 살면 고달파기 힘들어요. 그거 끊어내면 재미없을 것 같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 인생이 고달픈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즐거움이 얼마나 큰데요.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은혜의 맛을 경험한 사람은 더 이상 세상 것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욕망을 따라 살지 않아요. 훨씬 더 좋은 것, 훨씬 더 깊은 것, 훨씬 더 기쁜 것, 영원한 것, 그걸 주님 안에서 누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거하라는 거예요.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이 중요하잖아요. 마음. 내 마음이 어디 있는가. 마음 없이 어떤 일을 할 수도 있어요. 마음 없이 예배도 드릴 수 있고, 마음 없이 기도의 자리에 참여할 수도 있고, 마음 없이 봉사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마음이 없으면 우리의 심령 속에 기쁨이 없습니다. 감격이 없어요.
마음이 떠나면 다 떠나는 거예요, 사실은. 몸은 그 자리에 있지만 마음이 함께하지 못하면, 마음이 주님을 향하지 못하면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깊은 은혜를 맛보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한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때 좀 적당하게 하지, 뭐 100%로 그렇게 하려고 그래. 70% 하면 너무 잘하는 것이고 50%만 해도 잘하는 것 아니겠어? 또 어떤 사람들은 50%도 과하지, 한 20% 정도만 해도 괜찮아. 흉내내는 거, 흉내내는 거. 그냥 모양새만 갖추는 거죠. 내가 내 이득을 위해서는, 내가 좋아하는 것을 위해서는 100% 이상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마음은 딴 데 두고 그저 적당하게 모양새만 갖춘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거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렇게 20% 30%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신앙이 무슨 힘이 있겠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실 때 20% 30%만으로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시는 분이에요. 독생자 예수님의 생명까지 내어주시는 분이에요. 최고의 것을 주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는 최고의 것은 나를 위해서 쓰려고 하고 주님께 드리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지 말고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은혜와 기쁨을 누리며 살아요. 그리고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의 말을 선포합니다. 자, 3절을 제가 한번 더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하나님께 절저하게 제거할 것 제거하고 마음을 돌이키고 주님만 의지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그 블레셋 세력들로부터 건져내 주실 것이다,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선포였어요. 사무엘 자신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이죠. 사무엘이 믿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말하는 것은요, 자기 속에 있는 것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세상에 나가서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희미하게 믿는 거예요. 희미하게. 확신이 없는 거예요. 사무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마음에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이시다. 내 힘으로 승리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었던 것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저 여러분들이 가정 생활 속에서, 또 직장 생활 속에서, 학교 생활 속에서, 이웃과의 생활 속에서 내가 아는 지식이 아니라, 내가 경험했던 경험이 아니라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영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무엘의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반응이 중요해요. 말씀을 듣는 것도 참 복이지만 그 다음이 더 중요할 수 있어요. 말씀을 들은 다음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신앙은 반응이라고 했죠.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자, 본문 4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아멘. 이전까지는 혼합신앙이었어요. 하나님도 섬긴다고 흉내냈고 아스타롯 바알 앞에 무릎을 꿇고 자기들의 욕망을 따라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었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간절하게 담대하게 믿음으로 선포하는 그 말씀을 듣고 이에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했다. 이게 중요한 거죠. 너무나 많은 경우에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듣기만 하고 제거하지 않아요. 그렇긴 그런데, 그런 것 같은데
제거하지 않습니다. 끊어내지 않아요. 아프니까 힘드니까. 아파도 끊어내야 돼요. 힘들어도 끊어내야 돼요. 그거 없으면 못 살 것 같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못 사는 거예요. 아스타롯, 바알 철저하게 끊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오직 여호와만 섬기니라.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시고 우리 가운데 기쁨과 소망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들이 다시 한번 결단하는 시간이 오는데요. 사무엘이 영적 지도자지 않습니까? 이들을 다시 한번 다 불러 모아요. 불러 모아. 자, 본문 5절과 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우리 신앙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경건 생활을 하고 개인적 신앙을 유지하는 게 참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안 됩니다. 공동체적으로 모일 수 있어요. 지금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스바로 모이라. 미스바로 모이라 이 말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 모이라는 거예요. 오늘로 말하면 다 교회로 모이십시오. 교회에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철저하게 회개할 것 회개하고 다시 한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야 됩니다. 그러한 선포인 것이죠. 이들이 미스바에 모였을 때에 하나님께 철저하게 다시 한번 회개하며 우리가 주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하나님만 섬기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한 것. 지도자가 참 중요해요. 지도자의 결단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회개하고 끊어낼 것 끊어내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하면 모든 일이 술술술 잘 풀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들 앞에 또 다른 시련이 찾아옵니다. 블레셋 사람들 가만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기 미스바라는 곳에 모여서 뭐 엄청난 무슨 집회를 여는 것 같은데 보니까 전쟁을 준비하나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가 먼저 선공해야 되겠다 해서 군사를 이끌고 쳐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거 뭐야? 우리가 회개하고 끊을 거 끊어내고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회개하고 금식 기도했는데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할 것 같은데 이제 믿음이 조금 생겼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에게 기도 요청을 하는 것이죠. 자, 보세요. 본문 8절 말씀. 8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아멘. 이제 믿음이 조금 자랐죠. 원망하고 불평할 법한데 이제는 은혜를 좀 받았어요.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을 믿고 사무엘에게 요청하는 거죠. 사무엘만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의미 속에는 우리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대신 기도하시고 우리도 함께 동참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인 것이죠. 그때의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요.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9절에 보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멘.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멘. 그런데 우리는 부르짖지를 않아요. 부르짖지를 하는데 부르짖지를 않아요.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어떤 사람이 응답받고 살아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요? 어떤 사람이 승리하며 살아요? 부르짖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더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도 기도가 회복되고 기도의 영이 회복되고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역사를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야 간증하죠. 그래야 간증하죠. 내가 믿는 하나님 기도할 때 부르짖을 때 응답하셨더라. 그렇게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는가?
오늘 본문은 구체적인 나오면 10절에 나오는데요. 1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다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 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아멘. 지금 전쟁이 벌어지는 판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군사훈련을 하는 게 아니고 사무엘을 필두로 모든 백성들이 영적 전쟁을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데 큰 우레를 발하여서 자연을 움직여서 자연의 주관자인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시는, 그래서 승리는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거예요. 이렇게 사는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다. 내 힘으로 다 싸우고 내 힘으로 다 승리를 쟁취해야 된다고 생각해봐요. 우리가 그런 힘이 없잖아요. 그런 능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좌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지만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사무엘이 필요합니다. 아니, 우리 자신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사무엘이 되어야 합니다. 각 가정에서 부모의 입장에 있는 분들이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가르치는 그런 영적 지도자들이 되어야 해요.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민족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이 어지럽고 힘들다, 혼란하다, 불안하다 하는 사람은 많지만 내 삶의 그 자리에서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러한 지도자들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그러한 지도자를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작은 공동체에서, 가정으로부터 시작해서 구역, 또 우리 각 기관, 우리 교회, 내가 속한 그 공동체에서 나 자신이 사무엘로 살아가는 게 중요해요.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시대를 바라보며 난세다, 어지러운 세상이다, 불안하다, 두렵다, 그런 말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견고하게 세워져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또한 함께 기도하며 함께 모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담대하게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이 시대에 사무엘처럼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깊이 새기며 이 시대를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 어지러운 세상, 난세 속에서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사람들로, 믿음의 사람들로, 기도의 사람들로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진리 위해 십자가 분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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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해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도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림만이 영광스럽게 온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는 어지러운 세상 난세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 속에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불안해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께 방향을 돌이켜 돌아오게 하시고 늘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세상 속에서도 담대하게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하며 승리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가운데 구별하여 주일헌금 11조 감사헌금과 각종 목적 헌금을 믿음과 정성으로 드려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쓰이는 곳에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믿음의 침체 가운데 있거나 또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분들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인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님들의 그 간구를 들으시고 치유로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젊은이들 가운데에 학업과 취업과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청년들을 기억하시고 저들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져서 이 시대에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하시고 또 청소년부, 어린아이들, 유치부, 영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 많은 어르신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강건하게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군 복무 중인 청년들과 또 군인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애쓰는 우리 모든 군인 가족들 기억하시고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국민들 지진으로 고통 가운데 있사온 주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며 지금도 세계 곳곳에 나가 복음 중한 선교사님들 능력의 장경에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몇 가지 소식을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미 영상을 통해서도 보셨지만 우리 튀르키예, 시리아 지진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이미 죽었고 또 고통 가운데 복구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노회와 우리 용천노회 소속도 있는데 노회와 총회와 연계해서 이제 다음 주일 그리고 3월 12일까지 2주간에 걸쳐서 지진 구호 헌금을 하겠습니다. 헌금하실 때 지진 구호 헌금이라고 명시를 해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앞에 현수막이 있는데요. 3월 8일부터 10일까지 저녁 집회 3번 그리고 새벽 기도회는 9일, 10일 2번이 있습니다. 원주에서 목회하신 우리 최규명 목사님 모시고 신앙의 명문가를 만들라라는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들을 예정입니다.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집회 많이 오시고 이번 기회에 전도할 대상자들 그리고 주변에 신앙생활 하다가 중단하고 있는 분들
함께 오셔서 은혜 받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월 9일 목요일 점심 저녁, 금요일 10일 점심 저녁, 혹시 강사 목사님 식사를 대접하실 마음이 계신 분들은 사무실로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분이기 때문에 선착순으로 마감하겠습니다. 오늘 이재 33이 그동안 3번 찬양대 연습을 하고 오늘부터 찬양대원으로 봉사하기를 원했는데 갑자기 몸이 좋지 않아서 지금 투석하고 있습니다.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오랜만에 20년 만에 우리 황재성 성도님이 이렇게 오셔서 강선기 권사님께서 인도하셨는데요. 오늘 재등록하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오랜만에 오신 우리 김범 성도님, 안현호 청년, 그리고 우리 전원자 권사님의 따님 우리 김문정 성도님 너무나 반갑습니다. 우리 전부 다 한번 일어나실 수 있으면 일어나 주시고요. 우리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같이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황재성 성도님도 일어나 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년 만에 우리 교회에 다시 나와서 예배드리며 재등록하는 우리 황재성 성도님, 또 우리 김범 성도님, 안현호 성도님, 김문정 성도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세상으로 향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며 늘 그 마음 전심으로 하나님만 섬기며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힘차게 박수로 축하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어지러운 세상 난세에 사무엘과 같이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며 부르짖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승리를 맛보며 기쁨과 감격 가운데 살기로 결단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 위에와 몸된 교회 위에와 우리나라와 민족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